그러니까 수도 없는 반복된 훈련 속에서 강심장이 생긴 거예요. 그 강심장은 자신감이에요. 그 발을 보니까요, 기사에 나온 발을 보니까 막 상처투성이에요. 엉덩이뼈, 꼬리뼈,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1000번을 점프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반복된 강한 훈련 속에서 자신감, 강심장이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편한 일, 억울한 일, 모함받는 일, 상상치도 못할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왔다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축복입니다. 요셉은 정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인을 섬겼어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인의 강한 유혹 앞에서도 청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돈에 있어서도 1페니 하나 실수함이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자기 전 재산을 그의 손에 맡길 정도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과 성실함을 지킨 결과는 모함이었어. 억울한 누명이었어. 억울한 누명을 쓴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쳐넣어진 사건이었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거룩하게 섬기고 물질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행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사건만 반복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것인가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행 가셨나요? 주무시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반복해서 더 일이 꼬여 점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요셉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의 원인, 과정,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억울한 일, 누명을 당하고 낙심할 상황이 있을 때 절대로 말로 실수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닫혀져 버려요. 우리 마음을 이 낙심하는 마음이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세요.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점 어둠으로 수렁으로 깊게 들어가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 시대장이라면 요즘 대통령 경호실장인데 자기 아내의 모함을 듣고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을 그냥 두겠어요? 그냥 칼로 목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감옥에 넣었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장소에 넣어서 요셉이 보호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전역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우연히 감옥의 소장, 이 형무소장으로부터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감옥의 형무소장이 이 노예 출신인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여금 옥중 모든 죄수에 대한 총책임을 맡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장관들을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요셉은 다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은 일반 잡배들 아니면 노예 출신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여기에 요셉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왕에게 죄를 지은 두 장관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두 가지 면에서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건 요셉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의 일생 동안에 똑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등 뒤로 두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 감옥에서 장관을 만난 사건이 중요한 사실이냐면, 첫 번째는 감옥에 들어온 장관들을 섬기는 새로운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 두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집트 정치의 방법들, 수단들, 그런 흐름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정치 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요셉이 이 장관들을 만나고 어디 가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집트의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세심하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섭을 가리켜서 클리턴 교수는 데스티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운명, 그런데 단어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의 결과로 요셉은 마침내 바로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
귀를 만난 것입니다.